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처음 어린이날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민간단체에서부터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저는 어린이날 노래가 얼마나 신나고 지금까지도 47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납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니 47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이의 마음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연세는 드셔도 나이는 자꾸만 먹어가도 어린이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90살이 되셨는데 90살이 되시면 어린이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90살이 되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기가 약간 있으니까 며느리 보고 엄마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90살이 됐는데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며느리 보고 엄마라고 하니까 그걸 보면 연세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이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어르신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책임 있는 어른, 본이 되는 어른으로서의 나의 다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어른들 중에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부터 여러분도 본이 되고 책임 있는 어른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지도 못하고 내가 본이 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어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내가 본이 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국영수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어, 중요한 과목이 뭐죠?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이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뭔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국어는 주제도 모르면서, 수학은 분수도 모르는 사람, 영어는 영문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국영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들 아이들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국영수 중요한 과목은 좀 공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이 있으면 다시 그가 되살아나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잘 성장하는 우리 자녀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을 우리들이 꼭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내가
되겠습니까? 좋은 어른이 되어야지. 여러분 중에 혹시 어린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하에서 지금 어린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유치부도 없죠? 유치부도 유치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어리신 분이 아마도 20살은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은 뭐냐? 첫 번째로 자녀들이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부모님의 교훈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 어른으로서 어린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부모가 먼저 자식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이 내가 독자적으로 내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가며 살도록, 내가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고,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속상하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컸거든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컸는데 내가 오히려 자식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목사님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 앞에 나는 잘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 맘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것은 내 평생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다, 유언이라도 잘 남기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 여사였습니다. 낸시 여사는 이미 남편을 일찍 여의고, 링컨이 9살 되던 해 먹을 것이 없어서 독초를 먹고, 요즘은 남을 조심해야 되죠, 봄에. 그래서 링컨이 9살 되던 해 독초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낸시 여사는 아들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다.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링컨은 물려받은 것이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는 그 말씀을 평생 떠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잊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는 부모의 훈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덮지 마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승리하는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예수,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읽어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만큼은 단호하게 내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지키자고 선포해야 되고 지켜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이든지 아니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부모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들이라면 부모님은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안수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엄마가
어린아이가 잠들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축복해준 어린아이들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은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주었어.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기도해 준 것은 반드시 그가 기억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부모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재산을 좀 더 돈 벌어서 뭐를 더 많이 물려줄 게 있나요? 물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과 명철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게 지식이죠. 지식, 공부하면 알아요. 알게 되는 것 지식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최고의 지식은 무엇을 아는 걸까요? 누구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식의 최고예요.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아져요. 그런데 지혜로워지지는 않아요. 두 번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인사할 줄도 몰라? 아니,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인사만 잘해도 세상 사는 원리를 아는데 대학 졸업했는데 인사할 줄도 몰라. 지 아버지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 친구한테 인사할 줄도 몰라. 대학 졸업은 애가. 지식은 공부했는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인사할 줄도 모르는데 대학 졸업은. 그리고 어떤 애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번다. 그런데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철하다는 말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동시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 명철한 판단력, 명철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은 공부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도와주는 것은 그 명철함과 지혜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저는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처음 뱃속에 가진 순간부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잘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혜롭고 스스로가 명철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허락하신 선물인 동시에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상급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나의 소유이기 이전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무엇이로다? 상급이로다. 우리 교회는 성경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금자탑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번째로 자녀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윽박지르고 책망하고 자라면 안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모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험한 세상을 살면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 아빠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 자녀는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곤란한 일을 만나면 나는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먹고 자랐는데. 그래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버릇없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한다고 해서, 기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든지 버릇없이 키워서는 효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에게도 곤란하지만 부모에게도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버릇없이 키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도 다시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린이는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부모이고 어른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린이 헌장 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교회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어른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와주고 길을 터주고 기도해주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어린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어린아이들, 어른들에게 이용당한 어린아이들,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수많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어린아이들 한 사람도 다 소중한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부모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동창회 가면, 주로 동창회 가면 제일 빛나는 사람이 늙지 않은 사람. 나는 피부 봐라, 팽팽하지?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예쁜 어머니들이 기가 좀 산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쁜 어머니도 돈 많은 동창 앞에는 기죽는데요. 근데 아무리 돈 많은 동창이라고 해도 자식 잘 둔 부모한테는 기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다 알아요. 세상에서 뭐니 뭐니 해도 무슨 농사가 최고더라? 그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누구든지 다 뭐 바보 될까요? 자식 바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내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다 자식 바보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대부분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기가 어렸을 때 우리 애가 혹시 천재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린애가요, 처음에 태어나서 조금 어렸을 때는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요, 누구네 집 애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쯤 가면 뭐라고만 생각해요? 아, 우리 집 애가 혹시 제주꾼이 아니야? 연예인 시켜야 될까봐? 여러분, 자기 자녀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제주꾼이라고 연예인 시켜야 될까? 이렇게 생각 안 한 부모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교쯤 다니면 뭐라고 말해요? 그 아이가 쏙쏙이고 오면 우리 애는 착하다고 생각해. 우리 애는 착한데 누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 제일 고약한데. 부모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최고로 사랑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 우리들에게 좋은 심성을 주어서 그만큼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격려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체력 검사를 하는데 체중계에 올라가면 42kg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체중계가 있대요. 올라가는 대로 38kg입니다. 41kg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갈 대로 42kg입니다. 38kg입니다. 이렇게 여학생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대로 말해주는 체중계가 있는데, 그런데 한 여학생이 80kg가 나가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80kg를 넘는데 친구들 앞에 창피하고, 그래도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창피하지만 그래도 80kg 되는 이 여학생이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뭐라고 말할게요? 한 사람씩 올라오세요. 그랬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됐든지 내 자식이 최고 귀한 거예요.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거는 세상에 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데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격려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귀한 자식이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나 그렇게 소중한데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가 어른이라면, 우리가 선배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격려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줘서 주의 길을 가도록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이네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어린이를 우리가 높여야 합니다. 어린이를 높인다는 말은 어린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어리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른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르신께서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린이를요, 애들 이렇게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그런다 누가 처음 시작했지? 나 기억 안 찾아봤네요. 어리신이, 어리신이, 존댓말을 쓴 거, 어리신이. 그게 어린이라는 말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를 존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높이라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방종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높이는 어린아이여야 그 어린아이가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이를 높이고 어린이도 하나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높여야 그 어린아이가 지혜로운 아이, 존귀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어린아이를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중에 인물이 배출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천에는 미꾸라지도 살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어른이 훌륭한 자녀를, 훌륭한 어린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나 신앙적인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위대한 인물이 있기에는 그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기에는 사무엘의 엄마 누가 있었죠? 한나. 어거스틴이 있기에는 어거스틴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있기에는 요한 웨슬레 배후에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어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앙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자녀교육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주님의 뭐를 떠나지 말게?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성경 말씀도 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들이 지혜와 뭐로 자라도록? 명철로, 지혜롭게, 명철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도록 부모가 길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어른들을 사랑하고 본이 되는 어린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